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잠언 10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한 375개 정도의 짤막한 이제 격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 절 안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이루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들은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달리 해석할 것이 없이 그냥 그 내용 그대로를 마음에 새기면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이건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만하면 이게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겸손하면 주변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이 보인다라는 말을 달리 보면 교만은 이제 자기만 보이거든요. 근데 겸손은 자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안 보죠. 겸손은 자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관계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자기만 보이냐, 아니면 이 환경, 주변, 관계 속에서 자기가 보이냐, 이런 차이가 있죠.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께 빠져 멸망한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은 사람도 건져낸다. 이거 어제도 나왔었던 말씀이죠. 흠 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잘되면 마음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음이 한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이거 보니까 의인, 정직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본인만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어떤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흥하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나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많은 말보다 때로는 침묵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침묵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간하는 것도 그 지혜가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침묵이라는 걸 불편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또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깊은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때
불안하지 마시라고요. 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에 많은 이들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리고 또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맞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침묵하셔야 될 때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나 자신과 그리고 내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할 때, 그때는 결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시죠. 심지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도 침묵하시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발람발락 사건에서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치실 때 그때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좀 더 우리가 말씀과 이 기도로 우리가 성장한 만큼 성숙함에 대하여서 나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모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면 대부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장한 만큼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모르는 사람의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잖아요. 참모가 그 지도자 옆에서 계속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주고 그래서 잘 들어야죠. 이 부분도 참모가 하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이제 독선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듣자. 잘 듣는 것도 지혜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도 했었던 내용들이네요.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깊은 관계면 이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뭐 그냥 재정 상태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무슨 마음이 동정심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막 보증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죠. 차라리 보증을 서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갖더라도 그가 그의 채무를 다 갚지 못하여서 파산하고 막 이랬을 때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돕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16절입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싹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여기 뭐 인자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친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그 마음에 그 악을 쌓고 있는 사람은 그 악이 제일 먼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걸 빨리 좀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마음에 악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죽기는 또 싫은 거지. 그래서 그 악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자.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로 빨리 자기를 살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님의 마음에 깃들어진 사람을 위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20절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의 상가서 아니한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겹이라. 되게 웃기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조심성이 없거나 이렇게 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돼지코의 금고리 겹이래요. 돼지코의 금고리. 보기 흉한 거잖아요. 옛날에 저하고 이제 저희 누나가 같은 방을 썼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제법 큰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에다가 저희 누나가 글씨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왜냐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쓴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에 비친 그대 외모 속에서 우리가 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마땅히 있을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참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 기억이 나는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 입 누군가에게 줬더니 교사님 없어지고 뭐라고요? 누가 없어지나?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마땅히 쓸 것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풍성히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는 투기를 하지만 정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사람에게 복이 돌아온다. 계속해서 좀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재물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하더라. 네. 계속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여러분, 재물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생활하고 있는데 부교육자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돈이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또 교회 재정에 또 상당한 부분을 그분이 이렇게 또 감당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이렇게 돈 버신다고 그 예배에 잘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렇게 다 봉사하시는데 그분 이제 봉사도 잘 안 하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설교 시간 때였나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섬김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은 그 돈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분한테 좀 빈정이 상했나 봐요. 네, 본인이 그래도 교회 재정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당하고 계셨었으니까요. 진짜 예배에 잘 안 나오시고 뭐 봉사는 거의 안 하시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빈정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돈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시냐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어렵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그분한테 큰 찔림이었나 봐요. 그러면은 좀 듣고 고민을 해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싹 다 넘어가고 그냥 본인한테 그 딱 걸린 그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되려 이제 저를 찌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쉬운 게 그냥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의 이 중심엔 뭐밖에 없었겠습니까? 돈밖에 없었던 거죠. 네, 돈밖에. 교회는 돈으로 굴러가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 결국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전도도 굉장히 좀 많이 하셨거든요. 전도도 많이 하셨는데 다 본인하고 이렇게 돈 관계에 엮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좀 그 사업을 하면서 갑의 위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건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물건을 파는 젊은 청년들을 그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 데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는 청년들이 그냥 예배 시간 때 이렇게 있는 거야. 뭐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나가버리니까 그 친구들도 다 나가더라고. 뭐 진짜 뭐 10명 되는 이 청년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하게 하나님 사역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결코 돈은 내가 붙잡는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네. 그래서 30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으로 살 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가 더불어 맺히는 거죠. 우리 새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생명 나무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에서 다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행한 대로 그 보상과 보응을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죽어서 천국이나 이 땅에서의 삶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하나의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나침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적 지혜들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눈여겨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가 아주 잘 새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그 지혜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두루 살펴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시야와 또 관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